오늘 또 다음 교회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뒤에 난리 났네. 갑자기 이렇게 애정 표현을 이렇게 하고. 네. 형제끼리 우애가 좋습니다. 네. 네. 그죠. 오늘 이제 4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벌써 또 4월의 마지막 주가 다가왔네요. 참, 2025년도 또 금방 갈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목적이 있는 여행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주님께로 향하는 그런 목적인 여행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정죄와 용서를 넘어, 저는 좀 뭔가 좀 시적인 그런 제목을 잡았는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많은 사건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자기 자신 그런 속에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파악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겁니다. 자신의 실상을 파악하는 사람만이 또 자신을 바르게 할 수가 있고 성장이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을 어떤 존재로 표현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시죠? 창세기를 보면 3장서부터 인간의 타락이 나와요. 아담과 하와라는 최초 인류가 뱀의 꾀임을 받아서 그들이 타락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이렇게 영적으로 단절된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그 죄가 후손들에게 전가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참 슬프지만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죄 중에 태어나며 이런 다윗도 그런 시편에서 고백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부패가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에도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다음에 10절에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신다. 인간들의 마음을 아신다. 그리고 그 행위에 따라 보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왜 부패한 것일까? 우리가 물론 선한 마음도 있죠. 그러나 본성 자체에는 부패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다 죄인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진짜 훌륭한 그런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자체가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자신을 잘 발견하고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건 이런 자기 발견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 잘 알려져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을 용서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라서 사실은 그냥 읽다 보면 별 감동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좀 바라봤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 바로 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 우리 스스로를 발견할 수가 있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용서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는 예수님께서 거리에 서서 인간의 목마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영혼의 위대한 초청을 하시는 내용을 살펴봤죠. 예수님이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오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말씀을 듣고서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갔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 뿔뿔이 터졌다. 그 말씀을 듣고도 다 뿔뿔이 터져서 예수님도 이제 감람산으로 올라가셨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아침이 되자 이제 이른 아침에 예수님이 성전으로 내려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셨다고 하는 내용으로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1절과 2절 보니까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가신 이유는 뭘까요? 감람산으로 가신 이유. 기도하러. 그렇죠. 기도하러도 가셨겠는데 중요한 건 쉬러 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집이 없으세요.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 끝나면 갈 집이 없어가지고 예수님은 산으로 가신 거예요.
나는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었다고 말씀하셨죠? 없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 끝나고 일 끝나면 돌아갈 집이 있어서 바람도 막아주고 추위도 막아서 잘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집이 없으셔가지고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과 교제도 하셨겠죠. 그리고 그분은 다시 또 이른 아침이 되면 다시 또 성전으로 내려오셔가지고 성전에서 백성들을, 어떤 백성들이에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백성들을 또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예수님의 삶을 보면은 정말 얼마나 피곤하셨을지, 집도 없이 산에 가서 쉬시다가, 여러분 밤에 산에 가봤습니까? 안 가봤으면 말하지 마세요. 밤에 산에 가보면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춥지, 또 막 으스스하고 그런 상황에서 쉬지도 못하고 또 내려오셔가지고 또 성전에서 말씀 가르치시고, 또 이 백성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인데도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 예수님이 그만큼 백성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에서 내려오셔서 이렇게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있을 때쯤에 밑에 그 군중들 사이에서 막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예수님 앞에 이렇게 끌고 왔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3절부터 5절까지 나오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혀온 그런 여인을 잡아와가지고 예수님께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 여자가 지금 현장에서 불륜을 저지르다 잡혔는데 당신은 지혜로운 선생님 아니냐. 우리 유대 율법에는 이 여자를 돌로 치게 되어 있다. 그럼 당신은 어떻게 하겠느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이거 잘 들어보면은 굉장히 뭐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 자문을 구하러 온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정당한 사건을 가지고 온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 일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서 죽이기 위한, 고발해서 죽이기 위한 그런 음흉한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6절에 나와 있죠?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라. 거기까지. 결국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함이었어요. 어쨌든 그리고 이 6절 말고 또 여러 가지 정황을, 이 사람들의 말을 들어봐도 정황이 좀 의심스럽고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습니다. 첫 번째 뭐냐? 여러분, 간통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이 증거 잡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요. 요즘에 우리나라 간통죄가 폐지됐잖아요. 그래서 간통 건수가 많이 늘어나고 이혼율도 많이 높아졌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간통 이 사건을, 이 증거를 잡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뭐 이렇게 또 스마트폰이라든지 카메라 같은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 잡기 굉장히 어렵대요. 확실한 증거가 있지 않으면 법정까지 갈 수가 없다는 거죠. 하물며 2000년 전에 그런 뭐 스마트폰도 없는데, 카메라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증거를 확 잡았다면서 데리고 왔겠냐 이 말이에요. 솔깃하죠? 또 하나, 여자만 있고 지금 같이 불륜을 저지른 남자가 없어요. 이 남자는 도대체 어디 갔습니까? 그러니까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측해 보건대, 아니면 뭐 급습을 했을 때 남자가 도망을 갔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좀 이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이 이 남자를 도망가게 내버려 뒀거나, 아니면 또 이 남자가 이 바리새인들이 고용한 남자 꽃뱀 같은 그런 사람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런 정황들을 봤을 때 무슨 음모가 있지 않나 하는, 이런 구절들을 제외하더라도 음모가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당시의 도덕성을 수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죠. 아주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이었고, 자기들이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해서 나는 완벽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뭐 마치 한 여인을 추적이라도 하듯이 쫓아가가지고 그 음행 장면을 붙잡아 거기서 이렇게 발견했다고 하면서 그 여인을 끌고 와가지고 백성들 앞에 죄를 낱낱이 이렇게 고하게 된 거죠. 그리고 또 더 좀 이 사람들의 어떤 괴계를, 어떤 간계를 알 수 있는 건, 죄도 없는 예수님에게
그런 함정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악한 사람들이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사람의 탈을 쓴 악마 같은 그런 존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해도 빠져나갈 틈이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돌로 쳐서 죽여라.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사실은 이제 유대법에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법이 없었어요. 로마 제국에서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시오 그러면 이제 로마법에 이제 어긋나는 그런 상황이었고, 불쌍한데 한번 봐줍시다. 그러면 유대율법에는 돌로 치라고 돼 있는데 또 그것도 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진퇴양난의 상황이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자, 7절 보니까 7절,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아주 놀라운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참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을까? 물론 하나님이시니까 사람들이 어떤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시고 막 그들의 어떤 급소를 찌르는 폐부를 찌르는 이 촌철살인과 같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시면서 뭔가 땅바닥에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글을 쓰셨는데 뭘 쓰셨을까? 그건 뭐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데 어쨌든 그들의 죄를 다 썼다라고 하는 뭐 그런 내용도 있고 아니면 뭐 10계명을 썼다라고 하는 그런 뭐 설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말을 딱 듣는 순간 그냥 모인 사람들한테는 뭐 한데 콱 맞은 것 같은 그런 충격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런 말을 만약에 어떤 사람이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뭐? 네가 뭔데 우리 보고 넌 죄 없어? 이러면서 막 대들었겠죠. 나 죄 없다 이놈아. 그럼 내가 친다. 이럴 수가 있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냐. 예수님의 말씀이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마음이 악하고 아주 굳어있는 그런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양심을 자극해서 마음을 움직이고 마음을 동요케 하고 또 이렇게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들을 이렇게 회개케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 말씀은 이런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여러분 막 회개하게 되고 마음에 찔리게 되고 막 떼굴떼굴 굴러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런 일들이 이런 뭐 19세기라든지 20세기라든지 그런 일이 많이 있었죠. 또 막 부흥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또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의기소침해 있던 그런 마음들이 막 위로가 되고 또 힘을 얻게 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여러분 이렇게 예배 때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로서 이 말씀을 세상에 전해야 되겠죠. 전도할 때도 걱정할 게 없어요. 이 사람이 받아들일까 안 받아들일까 하지 말고 그냥 예수님 말씀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와 보라고 했듯이 그냥 예수님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이 성령님이 역사를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많이 듣고 읽고 또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 말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 주님의 음성 앞에서 말씀 앞에서 자기 양심의 소리를 듣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한테 돌을 들질 않아요. 말씀이 없다 보니까 자꾸 돌 들어가고 누굴 이렇게 던지려고 그러죠. 정죄의 돌, 비난의 돌을 막 던지려고 그러는데 사실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 내가 문제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고 들은 사람들이 어른들로부터 차례로 나가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어른들로부터 시작하여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왜 어른부터 나갔을까요? 어른들이 잘 알겠죠. 어른들이 더 오래 살았으니까 더 죄를 더 많이 지으셨을 수도 있는, 뭐 제 생각엔 그래요. 어쨌든. 근데 어쨌든 뭐 어른들이 더 이해가 빨랐겠죠. 그러니까 먼저 나갔을 겁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사랑하는 여러분,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은 도대체 뭘 의미하시는 걸까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지만 거기 힌트가 있는데, 한마디로 여기 서 있는 가늠한 여인이나 지금 돌 들고 막 누굴 때리려고 하는 너희나 똑같다는 거예요, 사실은. 어느 누구도 돌을 들고 이 여인에게 심판을 집행할 의로운 사람은 존재는 없다. 왜냐하면 죄 없는 존재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참 이렇게 세상을 보더라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어떤 잘못한 일이 있을 때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막 뭔가 그 사람이 그럴 만한 뭔가 일이 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대부분은 정죄하고 비난할 때가 많이 있죠.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회개를 많이 했어요. 사실 저도 이렇게, 사실 제가 옛날에는 굉장히 좀 아주 순수하고 깨끗하고 이런 말을 많이 들었던 사람이에요. 진짜예요. 제가 젊을 때 제 친구가 저한테 와서, 야, 윤준아, 너는 진짜 마음도 순수하고 맑고 깨끗해. 근데 나는 정말 마음이 못 났어. 나는 성격이 못 돼가지고 네가 나보다 목회를 더 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 맞아. 그렇게 얘기는 안 했고 속으로, 아유 뭐 무슨 말을 그렇게 해 하면서도 속으로는, 이 녀석이 자기를 잘 알고 있네, 이런 생각을 막 했었는데, 사실 그때 제가 그만큼 철딱서니가 없었던 거죠. 저는 제가 진짜 순수하고 이렇게 깨끗하고 이런 줄 알았는데, 지금 뭐 한 20, 30년 목회를 하면서, 야, 제 안에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남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있다는 걸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목회자니까 또 얼마나 정죄하는 그렇게 잘 돼요. 성경 안 읽었는데 또 오늘 기도 안 하네. 오늘 또 교회 안 나오네. 그럼 벌써부터 뭐 이유가 있나 보다도 그냥, 왜 안 나오지, 왜 안 읽지, 이렇게 막 정죄가 되고 그렇습니다. 성교 왜 안 가지, 막 벌써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참, 내가 참, 그리고 내 안에 그런 더러운 것들이 막 있는 그런, 나는 그런 존재구나. 근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목회를 하고 있지? 어떻게 설교를 하고 있지? 사실 저는 그 설교할 때마다 맨날 떨려요, 솔직히. 제가 뭐 여러분보다 뭐 거룩하고 깨끗해가지고 설교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저도 맨날 물어봤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저 이런 모습인데 설교해도 돼요? 이런데 제가 올라가서 뭐 잘났답시고 설교하는 게 맞습니까? 그런 적도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세우셨기 때문에 서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는 그래요. 사실 여러분도 뭔가 이렇게 안 들켜서 그렇지, 남들한테 정말 이렇게, 들킬 만한 것들이 드러나면 얼굴도 못 들 정도의 그런 뭐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게 벌어지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이런 전쟁으로, 혹시 지진으로, 뭔가 큰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굉장히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려고 그래요. 근데 뭔가 잘못한 사람들, 특히 나한테 잘못한 사람들은 용서를 못 합니다. 남한테 뭐 이렇게 다른 상황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은 도와주지만, 나한테 피해를 준 사람은 탁이 용서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고 그런 죄인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형제를 마음으로만 미워해도 살인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서운 얘기죠, 진짜. 여러분, 누구 미워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몇 번씩 누구를 살인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참 두려워요, 솔직히 말해서. 정말 두렵고, 어쨌든 뭐, 그럼 미워하지 말고 그냥 중간에 걸쳐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막, 싫은 애들은 싫고 미운 애들은 미운데, 그거 어떻게 참. 근데 말씀이 위배가 되니까 참 힘든 거예요.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에서 들은 얘기인데, 어떤 유명한 작가분이었대요. 시인인지 소설가인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하여튼 많이 배우시고 지적이신 분이었는데, 일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지
얼굴에 안면마비가 왔다는 거예요. 실화입니다, 실화. 이분 책에서 본 내용인데. 그 안면마비가 와서 얼굴이 막 입이 돌아가고 막 이렇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흉악하게 돼가지고 너무 괴로웠는데 이분이 크리스찬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유명한 기도원이 있다 그래서 그 기도원에 가서 기도라도 해보자. 절박한 심정으로 이제 기도원을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 기도원 갔는데 거기서 막 기도원에서 막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3, 40년 전이니까 지금부터 더 좀 막 열렬히 했던 것 같아요. 막 기도원에서 북을 치고 막 박수를 치고 막 그냥 손뼉 치고 막 뭐 노래 부르고 막 고성 지르고 막 이러더라는 거죠. 주여 삼창 하자는 건 뭐 지금도 하지만 그당 기도원에서 뭐 기본이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작가분이 좀 지적으로 믿으신 분이니까 너무 이 사람들이 판단이 됐더라는 거야, 판단이. 뭐 정신 나간 사람들이야, 뭐야, 이거. 뭐 북을 치고 막 소리 지르고 뭐 이러니까, 아, 내가 괜히 올라왔나 보다. 참 너무 진짜, 은혜도 안 되고 막 그래가지고 그냥 예배에 참석 안 하고 저 뒤로 가가지고 끝에 앉아 있었대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지켜본 거죠. 일주일 동안. 그리고 이제 일주일 지나가지고, 이제 뭐 내려가야 되겠다. 그리고 내려가는데 내려가려고 하는 그 찰나에 갑자기 이분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딱 들더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여기 왜 올라온 거지?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얻은 거 없이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건가? 내가 지금 그럴 처지가 아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한번 믿져야 본전이니까 한번 시킨 대로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거기 이제 다시 예배당 들어가가지고 손뼉 치고 박수 치라면 박수 치고 뭐 주여 삼창 부르고 기도합시다. 그럼 주여 그러고 막 소리도 지르고 찬양도 막 목소리 높여서 찬양도 불러보고 뭐 그렇게 했다는 거야. 그리고 손 들고 막 자기도 막 주여 하고 부르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임하신 것 같은 이분의 그 이제 고백에 성령님이 임하신 것 같은 느낌이 막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이 안 믿겨졌는데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런 게 막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손 들고 기도하는데 막 성령의 역사 가운데 뭐 일어난 일들 하죠. 기쁨의 눈물이 막 흐르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리고 막 울고불고 막 처음으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막 자기가 소리도 한번 해보고 주여 삼창도 해보고 막 그리고 막 울고불고 내려왔어. 너무 마음이 평안하더래요. 그리고 이제 숙소에서 자기가 얼굴이 얼마나 좀 망가졌나 보려고 이제 거울을 딱 봤는데 얼굴이 이렇게 마비가 된 얼굴이 나아져 있었다는 거. 막 입술 돌아가고 있던 것들이 이렇게 멀쩡해지. 또 막 울었대요. 그분이 쓴 책이 저 책 제목을 모르겠는데 그 책에서 그런 말을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자신은 그동안 괜찮게 예수를 믿고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내가 얼마나 고집이 세고 교만하고 남을 잘 판단하고 이렇게 또 불순종하는 그런 교만한 교인인 성도라는 것을 자기가 그때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듣고서 보니까 진짜 우리도 그럴 수 있겠구나. 난 진짜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잘 따르는 그런 목사 성도라고 생각하는데 생각해보면 잘 질서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냥 뭐 남을 이렇게 판단하려는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던 것 같고 참 이렇게 교만한 마음도 있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이분이 이 기도원에서 그냥 내려가자 그리고 내려갔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무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때 이렇게 확 낮추세요. 확 낮춰가지고 여러분 나아만 장군 아시죠? 나아만이 그 나병이 걸려 있었는데 아주 그 아람의 아주 위대한 그런 장군이었죠. 대단한 사람이었죠. 왕 다음에 서열이 2위였는 그런 사람인데 나병이 걸려가지고 그냥 그 사람이 근데 엘리사 앞에 와가지고 엘리사가 요단강물에 가서 7번 씻어라 그랬더니 처음엔 말 안 들었죠. 아니 이런 개천에서 내가 지금 목욕하게 생겼어 지금 나 같은 고귀한 인물이 막 소명하고 이랬는데 그 부하가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 지금 왕이 장군이 지금 이렇게 말을 안 들을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당신의 상황이 지금 나병인데 어떻게 해서라도 다른 거라도 뭐 더 심한 일을 시켜도 해야 될 판인데 한번 순정해 봅시다. 그렇게 이제 지에 있는 부하의 말을 듣고 이제 요단강물에 들어간 것이죠.
정말 7번 그렇게 몸을 씻고 나왔더니 아기살과 같이 됐다. 아기살. 여러분 아기살 아세요? 아기살 얼마나 그 뽀송뽀송합니까? 그 나아만 장군이 한 50, 60이 됐을 것 같은데 아기살처럼 됐다고 하는 것 자체가 갑자기 우리 준하살이 생각나네. 현진이 살이, 이효리, 지효리 살. 그렇게 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순종할 때 그런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때 우리가 좀 이게 뭐야? 이건 너무 아니지 않아? 이게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렇게까지 믿어야 돼? 이렇게까지 신앙을 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사실 그런 것 자체가 우리가 교만일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너무 막 그냥 오버한 사람도 있죠, 물론. 근데 저도 그런 걸 막 판단하고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간증 듣고 나서, 야, 그게 아니구나. 참, 하나님은 정말 알 수가 없는 분이구나. 어쨌든,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게 목적이구나. 나를 낮춰가지고 내가 낮아졌을 때 그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갔다는 사람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돌아갔다고 하는데 사실 그 사람들도 그냥 돌아가면 안 돼요. 제대로 반성하고 회개하고 완전히 돌이켜갖고 돌아가야 다시는 남들을 위해서 돌을 들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한 건지, 예배 때라든지 예배도 함부로 드리면 안 되고요. 예배 한 번을 드리더라도 진짜 조그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우리가 정말 이곳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성령님이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고 목숨을 거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하든 간에 정말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아픔을 아시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렇게 상한 심령이 될 때 더 그런 은혜가 있고 역사가 있는데 우리가 어떤 때 막 그냥 너무 풍족하다 보면 그런 마음이 안 들다 보니까 또 그런 경험을 못하게 되기도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항상 우리 옆에 계시고 나만 못 듣는 거죠. 나만 못 알아듣고 경험을 못하는 건데 늘 주님은 이분 옆에 계셨던 거예요. 이제 오늘도 이제 주님이 이 한 여인의 곁에 계신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10절, 11절 보니까 이제 모든 사람이 다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여자만 남는, 결국 이 여자 곁에는 예수님이 남으신 거예요. 항상 이 여자 곁에는 예수님이 계셨던 겁니다. 정말 영광스럽고 감동되는 그런 장면이에요. 10절, 11절 보니까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11절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가늠한 여인이 처음 대답한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가장 슬픈 일인 부정을 이렇게 범한 그런 가늠한 여인과 함께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이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은 어떤 그림입니까? 이 여인을 유일하게 심판할 수 있는, 정죄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그런 그림이에요. 왜냐하면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죄가 없는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자를 정죄하지 않으셨죠. 뭐라고 하셨냐면 여자여. 이 헬라어로 귀나이라고 그러는데 이 여자여라고 부른 건 예수님이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어머니를 부를 때 여자여라고 부르셨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자기 어머니를 부르면서 여자여. 그러니까 여러분 어머니를 부르는 표현인 거예요. 어머니처럼 고귀한 분을 부를 때.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의 무한한 자비와 사랑이 다 들어간 표현인 거예요. 사람들은 다 이 여자 불러가지고 무슨 창녀처럼 이런 쓰레기 같은 여자는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막 그렇게 끌고 와갖고 좀 죽이려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이미 용서를 한 거, 끌어안고 이미 용서를 한 것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끌려와서 엄청난 공포와 위협, 절망 속에서 이 돌팔매질로 죽임을 당할 뻔한 이 여인의 허물 많은 죄를 끊어안고 대신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주님은 여인의 구원을 영원히 책임지는 참된 신랑이 되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도 이 여인이 있어야 될 자리에 우리도 거기 있어야 됐거든요. 우리도 정말 이렇게 돌로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죠. 죄인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 우리의 죄를 다 끌어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 그래서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 마귀들이 여러분을 계속 정죄합니다. 참소하고 네가 그런 모습으로 무슨 신앙생활을 해? 너 뭐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널 사랑하실 것 같아? 네 미래가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다 속이는 거예요.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 죽음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해방된 것입니다. 정죄할 자가 없어요, 여러분을. 예수님 정죄하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대신에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정함받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죄를 저질러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앞으로 계속해서 죄를 저지를 수도 있죠. 그러나 넘어지더라도 그때마다 다시 예수님께 나와야 돼요. 이 여인처럼. 이 여인은 끌려 나왔지만 우리는 자발적으로 이렇게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자기 죄를 용서받아요? 모든 인간은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죄가 있어도 그 죄를 다 구속하신 대신 저주와 죄를 다 받으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자유할 수가 있고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계속해서 정죄하죠. 헷갈리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합니다. 제가 요즘 자주 부르는 찬양이 있는데 1000번을 불러도 라는 찬양이에요. 가사를 좀 읽어드릴게요. 1000번을 불러봐도 내 눈의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의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를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1000번을 불러 죄송합니다. 그렇게 불러요.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버리신 분 그분이 예수요. 뭐 이런 찬양인데 분위기 이상해졌네요. 안 부를걸. 사실 저는 예전에 이 노래가 별로 좋진 않았는데 뭐 1000번을 불러봐 이렇게 또 슬픈 내용인 것 같기도 하고 심파 같기도 하고 그랬는데 정말 생각해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1000번이 뭡니까? 그죠? 수천 번, 수만 번을 불러야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 대신 죽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인데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너 내 이름 불러. 내 이름 불러봐. 내 이름 부르는 자에게는 결코 절망함이 없다. 나는 그런 영광의 이름을 가진 하나님이다. 스스로 계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주도 우리가 받아야 될 그런 저주와 형벌을 다 받고 내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새롭게 이 찬양과 고백으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양하겠습니다.